말씀은 네피림 시대의 치유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렘넌트들도 어린 렘넌트들도 다만 예배드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서론이에요. 이 네피림의 시대에 어떤 치유냐 단가입니다. 키워드는 0.1%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만이 이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99%가 네피림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 0.1%의 성령의 사람을 지금 찾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오늘 읽으셨지만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은혜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 속에 네피림의 사건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일어나는데 나의 24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요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바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데 우리 학업과 산업 속에서 사업 속에서 방주를 만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입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은요 세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치유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한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 주셨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본론의 첫 번째가 나를 위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한 방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무장하자. 6장 14절 너를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그래서 내 자신을 복음으로 계속 무장시키고 각인시키고 결국은 뭡니까? 계속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그 틀에서 계속 벗어날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으로 나를 무장시키자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정말 나는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정말 나는 행복하는 걸까? 아니면 그리스도 한 분만은 난 다 끝냈는가? 내가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정체성을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장이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맞다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내가 맞는가?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과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로 십자가한 나인가? 계속 나를 복음의 방주 안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각인시키고 무장시키고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의 방주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그리스도만을 오직 복음만을 전달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럼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네피림 시대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빛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빛을 선전하는 자로 나를 뽑으셨는데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의 대표적인 하나님 그 주역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방주 안에 있는 복음 안에 계속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의 무장 속에 두 번째 어떤 방주가 일어납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 주신 예배와 기도로 무장한 교회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18절에 내 자손을 위하여 바꿔 말하면 세 가지 그 뜰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의 방주 운동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우리에게 다민족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그 치유와 세 번째 후대 운동에 대한 그 3뜰을 두고 교회 예배 피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의 교회를 멋지게 짓자 잘 짓자 그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건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즉 3뜰이 거하는 하나님 3뜰이 임재하는 3뜰 속에서 그 3뜰을 전달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 속에서 우리의 묵상으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 운동을 하나님 0.1% 성령의 사람의 네피림 시대에 치유할 수 있는 그 교회 운동을 피제사 드리는
의미를 아는 그 주자에게 하나님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는 교회의 방주 운동 속에서 세 번째 뭡니까? 바로 현장 운동인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전도 방주 운동이 전도할 수 있는 방주 운동으로 우리를 영혼의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20절에 각종 생명을 보존하는 게 뭡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은요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결국은 증거하기 위해서 후대 앞에 이 언약을 증거할 증거를 남겨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아닌 거예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무조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서는 해결 안 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전도라는 생명운동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나에게 하나님은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로 그 현장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 속에서 말씀이 들리고요.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요. 전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도가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만남 바꾸어 말하면 그 만남을 두고 팀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작은 만남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언약을 가지고 성취하시고 기도로 이루시는지 인도하시는지 그 팀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 만남의 축복을 본론 속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방주 운동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방주라는 승리 그 운동을 방주를 주셨는데 결론입니다. 그 결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결론에 TCK 메시지 전도학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죠. 3뜰 세 가지 뜰을 위한 300%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300%의 선교를 300% 준비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바로 기도와 그리고 선교와 서밋, 나이업, 학업, 산업의 300%의 3뜰을 준비하라는 결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300%를 하기 위해서 다시금 1번 뭡니까? 엽청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엽청은 뭡니까? 바꾸어 말하면 보혈의 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이거든요. 보혈 곧 이꼴 피잖아요. 보혈의 즉 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팎에 바르라는 거예요. 엽청이 뭡니까? 엽청은요 방수 처리를 말하거든요. 내 안에 잡다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앞뒤로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방수 처리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때로는 속을 때가 있잖아요.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엽청의 기능이 바로 방수의 기능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엽청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이 보혈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은 곧 이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엽청인 보혈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요 우리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300%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방수기는 엽청의 의미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피만이 운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 믿고 언약 붙들고 복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기도 속에 300% 엽청을 바르라는 겁니다. 결론 두 번째 뭡니까? 그럼 그 엽청 중에서 준행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준행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준행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준행이 뭐냐? 두 번째 300%가 뭐냐? 바로 성교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성교의 300%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을 준행하는 교회 성교의 300%입니다.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바로 준행하는 교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 말씀을 순종하고 흐름을 따라가는 그 교회 속에서 우리는 뭐냐? 끝까지 다락방 운동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냥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가
어떠한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세우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봤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따라가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로 준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237 5천 종족 성교를 바라보고 준행하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 준행하는 교회 속에서 세 번째 뭡니까? 바로 보존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보존, 왜 보존을 합니까? 그 보존 증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지요. 그 언약의 전달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서밋 300%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서밋의 300%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후대와, 즉 그루터기, 이 시대의 그루터기 뭡니까? 남은 자, 남을 자, 남겨진 자. 후대도 그거지만 그루터기는 실질적인 영적인 그루터기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바톤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는 서밋의 운동으로 그 업에 하나님 주신 보좌의 능력으로 300%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교만이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나의 학업과 나의 사업과 산업을 두고 300% 서밋을 두고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네피림의 종말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전달을 하기 위해서 후대를 위한 그루터기 방주 운동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 선교, 서밋의 우리 업 속에서 300%그 운동이 우리의 삶들에 대한 결론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번 주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말씀 속에 이거 하나로 우리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중간에 나고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하나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지금 피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즉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하나님은요, 237 5천 종족까지 끝까지 준행하는 교회요, 삶들이 있는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 산업선교 말씀입니다. 산업선교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중직자 산업인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하셨어요. 산업선교 말씀입니다. 산업선교가 뭐라고요? 산업의 축복을 받으려면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한다는 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는 의미를 아는 산업인의 중직자가 일어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이 아닙니다. 이제는 출흑암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에 출흑암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출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이라고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이 현장을 두고 정복할 현장을 하나님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한 교회에서 또한 내 개인이 전체 하나님 주신 성교 속에서 가야 될, 하나님은 주신 그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산업인에서 요구하신 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내 자신에게 복음으로 방주 운동할 수밖에 없는 역청이 계속적으로 발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산업선교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전도학입니다. 전도학은 결론에 주셨던 말씀처럼 뭡니까? 세 가지 뜰을 위한 300%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셨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 선교에 대한 업에 대한 서밋에 대한 기도와 선교와 서밋에 대한, 서밋은 업에도 해당됩니다. 업, 기도와 선교와 서밋에 대한 300%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전도 속에서 세 번째 핵심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과 그 세력에 왜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지,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이유를 알고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시작이 복음과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핵심은요, 복음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바른 시작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산업선교부터 피를 바르는 산업의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신 렘넌트의 전도학 속에 기도와 선교와 서밋에 대한 그 300%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바른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주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복음과 성령 충만함이 바른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네 번째 뭡니까? 흩어진 제자예요.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종교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바꿔 말하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피제사 의미 깨달았어. 그건 깨달은 거지. 우리 삶 속에서 그 깨달음의 증거가 언약 전달하기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전도가 되었을 때 종교적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한 명 우리 교회 데리고 와라, 그게 아니라 내 현장 속에, 교회 운동 속에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내 자신이 종교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한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흩어진 제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이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구역공가를 한번 볼게요. 구역공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구역공가가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대목 중에서 지금 신비주의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의 제목이요, 말씀의 힘과 신비운동과 그리스도예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신비한 응답이에요. 그리스도의 운동은 신비한 운동이라니까요. 신비주의가 되는 순간 자칫 잘못하는 뭡니까? 잘못된 것으로 빠진다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의로 잘못된 관으로 빠지니까 문제지, 신비 운동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구역 공가의 이 말씀을 가지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의 7시간표를 체험하는 파수꾼으로 본질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7가지 시간표,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리고 10일, 40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7시간표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본부 일부 말씀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말씀이죠. 오후 예배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생애 한 번의 기회. 생애 한 번의 기회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이에요. 생애 한 번의 그 기회 속에서 모세를 이야기하셨어요.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그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 40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왕궁 40년보다 미디안 40년을 이야기하시면서 미디안 그 40년 동안에 뭐냐? 깊은 기도가 모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깊은 기도하면 뭐라 생각하십니까? 또 기도하면은요, 내 소원이 생각나요. 저는 이 상태에서 모세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힘을 다 빼버리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도가 뭘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힘하면요, 하나님 힘 빼는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애 한 번의 기회가 뭐냐? 바로 광야 40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나를 돌아보지만 40년 동안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먼지처럼 아무것도 안 남아요.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때 그러지 말 걸. 그게 이제 시작이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저 밑바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의 미래를 준비하셨는데 그 깊은 기도 속에 그 미디안 40년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뭐냐?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회복하게 하시고 깊은 기도와 미디안 40년, 광야 40년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후대에게 전달할 것을 생애 한 번의 단 한 번의 기회 일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일부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3가지 뜰이 필요한 거고요. 금토일 시대가 필요한 거고 묵상 시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회복하고 전달할 게 없이 세 가지 일들 한다? 그럼 다시 종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저는 창세기 6장을 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육신이 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떠난 게 가장 무서운 저주였어요. 그때부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힘이 없는 후대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후대가 일어나고,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봤었을 때는 하나님 안 살아계셔. 그런 후대가 뭡니까? 나와 상관없이 바벨탑 운동하는 그 밑에서 일을 하면요, 당연히 바벨탑 그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홀리메이슨 우리 구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주신 그 회복과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현장 속에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본부 2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에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시온아 맞지?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아이고 시온이 아이고 감사해요. 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가 즉 우리가 네가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 이름을 기념한 곳,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에게 임하겠다. 바꿔 말하면 딱 하나입니다. 2부 키워드는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는, 하나님 이름이 거하는 그곳에 네가 있느냐? 너를 통하여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4 방주 운동의 하나님은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는 25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더 나가서 인도받는 방주 운동이라는 영원한 시간표가 일어나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나 교회 현장 속에 기도와 순교와 서밋으로 엽청과 준행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본부 흐름을 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0.1%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피림 시대는 누가 취한다? 0.1% 맞아요. 0.1% 성령의 사람이 취한다. 그 성령의 사람으로 네피림 시대를 정말 취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네피림 시대를 참된 취할 수 있는 우리로 성령의 사람 0.1%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정말 기도와 그리고 선교와 서밋으로 300% 준행하고 하나님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보존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역청을 바르는 우리 모든 삶과 오늘의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토요 모든 산업부터 본부 2부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삶 속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 우리 곽근아 집사님, 조은교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광노아 박시온 하나님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0.1%의 성령의 참된 축복으로 그 사람으로 세울 하나님 이 가정과 가문 위에 그리고 하나님 미션원과 이 업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또한 내일 하나님 시합이 있을 우리 신재영 성도님에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그 하나님 역사 속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전 성도님들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